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쓰임받지 못한 사람, 이런 제목입니다. 굳이 제목을 더 길게 한다면 쓰임받지 못한 사람 바락, 혹은 거기에 우리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쓰임받지 못한 사람 누구누구.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쓰임받았던 한 여인, 시대를 이겼던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는. 연약한 여인, 연약한 가정주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수많은 남자들을 제껴두고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40년간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암흑 같았던 이스라엘에 평화를 갖다 줬던 드보라. 그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연약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시대에 그를 쓰셨어요. 반대로 오늘 본문에는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락은 어떤 사람이냐? 이름이 바락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좀 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락. 이 이름이 뭐냐면 좀 강합니다. 천둥번개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천둥번개. 굉장히 강한 남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천둥번개처럼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가 강한 사람이에요. 항상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캐릭터, 그 사람의 성격이 나와 있어요. 대체로. 이 사람의 이름이 천둥번개다. 용맹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용맹했고 나름대로 싸움에 대한 재능이 특별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싸움에 대한 재능이.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는, 아니면 뭐 군대 지휘장관으로는 꽤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격도 어느 정도는 화끈했겠죠. 그죠? 천둥번개 같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리더십도 있었어요. 리더십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로 쓰시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죠. 굳이 사사의 재질을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그 사사들보다 어쩌면 이 바락의 재질이 더 훌륭했어요. 용맹했죠. 나름대로 지혜로웠죠. 잘 준비됐죠. 거기다 리더십도 있었어요. 10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그의 리더십을 보겠습니다. 함께 10절 함께 봅니다. 바락이 10절 함께.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자, 바락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가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함께 가자 그랬더니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 몇 명이요? 만 명이 그를 따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적이 누굽니까? 철병거 900성을 거느린 시스라의 군대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쉽게 따라오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따라갔다가 죽은 목숨이거든요. 그런데 바락이 가자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만 명의 사람이 함께 따릅니다. 이게 뭐예요?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죠. 충분한 리더십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락이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충분한 재질과 능력과 용맹과 전쟁을 위해서 잘 준비된 그의 모든 자질. 하지만 하나님은 바락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바락을 사사로 쓰시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갈조차도 하나님 쓰셨잖아요. 농부였던 삼갈.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삼갈도 한순간 쓰시고 그를 사사로 인정하셨습니다. 바락은 어떻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훌륭했어요. 하지만 그는 사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이 쓰임받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잘 갖춰진 사람이, 리더십까지도 있는 그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사용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 그가 사용되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현실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이게 바락이 사용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뭐 때문에요? 현실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아멘하고 행하지 않고. 우리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6절 7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7절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7절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민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에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바락을 너의 손에, 시스라엘 군대를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그리고 네가 사람들을 부르면 스불론 자손 그리고 납달리 자손이 너를 따를 것이다. 몇 명이요? 10,000명.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9절로 가면 어떻게 돼요? 10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정말로 전쟁에 우리 함께 가자 했더니 몇 명이 같이 와요? 10,000명.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셨어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루셔요. 10,000명의 사람이 그를 따라옵니다. 이 정도면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시스라의 군대를 너에게 붙일 거다. 이랬어요. 10,000명이 따라왔으니까 그것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됐을까요? 현실. 시스라가 거느리고 있는 철병거 900승.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 현실.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있는데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모습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환경을 보면서 여건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현실을 생각하면 아닐 때가 많아요. 현실을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 듣다 보면 아멘 할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입으로 아멘 말고 속으로 아 공감한다. 좋다. 야, 이 말씀 참 좋네.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그럼 좀 붙잡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가 딱 끝나고 현실로 들어가면 우리의 현실 때문에 이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조금씩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걸 끝까지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바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과 나의 삶이 너무나 동떨어져 버리는 것. 이게 뭐예요? 바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좀 행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그냥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공감했으면 그 공감이라는 건 뭐냐면 그대로 내가 살겠다 이런 다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힘들어도.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너무 현실에 약해요.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여건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비전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싸울게, 내가 이기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현실 보면서 그냥 다 잊어버립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이에요. 지금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아멘 했으면 가장 우리가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즉시로 해야 돼요. 내일부터 해야지 그럼 이미 늦습니다. 바로 실천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면 바로 이 말씀 들은 이후로 힘들더라도 내가 아멘 했던 대로 지키려고 힘을 써보세요. 그럼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싹 잊어버려요. 들을 때는 참 좋았는데 듣고 나서 집에만 돌아가도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돌아가신다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다음 날이 되면, 그리고 이번 주일쯤 되면 아마 여러분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싹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아까 제가 이렇게 다시 되새김질하고 리마인드를 안 시켰으면은 아마 여러분이 깜깜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요. 말씀을 듣고 좋았다, 아멘하고 그때는 참 감동으로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만약 우리가 환경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면, 흔들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쓰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을 갖고 능력을 갖고 실력을 갖추고 리더십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가 없어요.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현실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쓰실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점점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그죠? 그리고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 키우는 일이 저는 제일 힘든 일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쉽게 자녀를 키우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자녀만큼 안 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타일르고 아무리 희생을 해도 자녀는 잘 안 돼요. 하지만 어때요? 이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그분께 구하고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았던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게 믿음 주셨으면 그 믿음대로 계속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바락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냐?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습니다. 이게 바락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너무나 현실에 민감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합니다. 누구요? 드보라. 참, 이 사람이 생긴 것 같지 않아요? 분명 바락, 천둥번개라고 했는데 이 드보라라는 여인 앞에서 너무 한없이 연약한 남자인 거예요.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너무 한없이 연약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간혹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 영역이 있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보면 이제 제가 교구를 맡아가지고 이제 신방을 다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잘 해줘요. 부목사니까 그래도 잘 해주는데 부목사가 몇 번 신방 가는 것보다 한 10번 신방 가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이 한 번 와주길 원해요. 사실 아무리 부목사가 잘하고 뭐 능력 있고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오길 원하고, 전도사인 경우에는 더 심해요. 전도사님이 신방 가봤자 소용없어요. 그래도 부목사가 한번 가야지. 그런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사람. 그리고 간혹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10번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한 번 기도해 주시면 더 낫겠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한 번 기도하는 게 더 나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진실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너무 사람에게 의존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능력이 대단하고 굉장한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모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오늘 가로놓기죠?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 바락이 그렇게 의지했던 두보라는 누굽니까? 연약한 여인이에요. 힘없는 여인이에요. 평범한 가정주부. 그 당시 시대상으로서는 무시당하던 여자였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단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분이에요. 그는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이에요. 하지만 바락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굴 믿어야 돼? 우리가 믿어야 될 게. 하나님이셔요.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1대1의 신앙인 것 같아요. 누굴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 평신도들이 목사에게 너무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목사에게 의존하고 또 무조건 목사의 말만 다 그 목소리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스로 응답받지 못하고 목사가 응답받아 주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의존적인 믿음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은 실망시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면 분명히 시험에 들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바락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광의 자리에서 쏙 빼버려요. 바락이 어떻습니까?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직접 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락입니다. 두보라가 싸운 게 아니에요. 바락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승리의 상은 누가 받습니까? 두보라가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쟁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시스라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그 시스라 군대 장관은 누가 죽입니까? 바락이 죽입니까? 아니에요. 한 이름 모를 여인. 그것도 여인이에요. 이름 모를 여인. 야일이라는 여인이 이 시스라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큰 건 다 놓치는 거예요. 큰 상은 바락이 받지 못하고 드보라에게 또 이름 없는 여인에게 다 빼앗깁니다.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싸운다고 싸우는데 열심히 살아간다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고문 누가 부려요? 내가 다 부리고 고문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직접 응답받고 목사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한 대로 나가야 돼요. 의존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락의 믿음. 바락이 쓰임받지 못했던 게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 예.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너무 약해져요, 현실에 부딪히면.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더 믿어요, 하나님보다. 세 번째는 뭐냐? 의존적인 믿음이에요, 그가. 의존적인 바락의 믿음. 이것이 바락에게 문제예요. 분명 바락은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줘요? 두보라가 얘기를 해줍니다. 분명 소명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천둥번개처럼 잘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락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홀로 감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분명 홀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다고 그랬어요? 바락 너와 함께 한다고 했어요. 근데 바락은 어떻습니까? 의존적이에요. 아, 나 혼자는 못 가요. 나 혼자서는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셔도 저 혼자서는 이거 못 하겠어요. 너무나 나약한 모습.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유아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8절을 함께 봉독할게요. 다시 한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아니에요? 두보라 당신이 함께하면 나도 가고 두보라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도 안 가겠다. 꼭 누구 같아요? 저희들 같죠. 집사님 하면 내가 할게. 집사님 봉사하면 나도 할게. 집사님이 찬양단 하면 나도 할게. 근데 안 하면 나도 안 할게. 이게 사실 바락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 바락은 야빈의 군사력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그리고서는 한없이 믿음이 약해져서 두보라에게 의지하는, 두보라가 함께 해야지만 되는. 여러분, 두보라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가 돕지 않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내가 해야 될 일이면 누가 함께하건 함께하지 않건 홀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이 독립정신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같이 덩달아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그 일을 손 놓기 시작하면 누구도 안 하는데 뭐. 김집사도 안 하는데 뭐. 그러면서 자기도 다 손을 놓아버립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 돕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누군가 나에게 협조하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분명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바락처럼. 바락처럼 한순간 사용될 수 있지만 사사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지도 않는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홀로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를 잘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도 좀 기도해달라. 너희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다.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다른 때는 1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버티는데 기도만 딱 시작하면 졸음이 와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는데 얼마나 잠이 쏟아지는지 그냥 다 잡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부탁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두 번째 부탁을 하셔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다 콜콜 잡니다. 진짜예요. 다른 때는 새벽까지도 안 자는데 딱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졸리고 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기했습니까? 아예 쟤들이 기도 안 하니까 나도 기도할 맛이 안 난다.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홀로
묵묵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시는,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어떻게 합니까? 그 누가 돕지 않아도 홀로 하시는 거예요. 홀로 기도하시고 홀로 그 어떤 때보다도 그들의 목까지 감당해내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이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를 앞두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쟤들도 다 도망가는데 나도 도망가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누구도 지지 않아도 다 도망가도 주님 홀로 묵묵히 그 험한 십자가를 다 지십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돼요. 나 혼자라도 십자가 감당하겠다. 나 혼자라도 이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가짐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가정에서도 누가 기도하지 않아도, 아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남편이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기도하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누구 바라보지 마요. 엄마가 해야 하고, 아빠가 해야 하고, 자녀가 해야지 나도 따라하겠다. 이렇게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 묵묵히 내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은 고독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희낙낙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도 있는데 고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고독을 이겨내야 돼요. 고독을 이겨내고 묵묵히 감당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떠냐면 우리도 바락처럼 혼자 서기에 주저주저합니다. 싫어합니다. 나 혼자 어떻게 그 일을 해? 물론 우리가 같이 하면 좋겠죠. 같이 하면 아무래도 힘이 덜 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때로 함께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나 혼자라도 십자가 지겠다.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누가 해야지 나도 하고, 누가 안 하면 나도 다 손 놓아버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1대1의 신앙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구약시대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만 힘입으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아니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가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서로 부탁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정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아무리 어머니의 신앙이 좋아도, 아버지의 신앙이 좋아도 내 신앙과는 별개입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그분이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크리스천 중에 굉장히 의존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좀 신비한 건 많이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자기가 앞날이 궁금하고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크리스천 가운데도. 근데 뭐 무당을 그렇게 많이 찾아가겠어요? 그건 정말 엉터리고요. 근데 엉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당 비슷한 사람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크리스천 가운데 예언한다는 사람들, 미래를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한테 찾아가서 머리 들이밀고
그리고 뭐 쌈짓돈 같은 거 뭐죠? 가져가가지고 말이 헌금이지. 그건 뭡니까? 그건 복채죠, 복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받고 머리에 손을 얹고 예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점괘가 간혹 맞을 때가 있어요.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틀립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들이 예언한 게 대부분 틀려요. 사실은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맞으면 악령이 그렇게 한 거라고 봐요, 저는. 이미 복채를 주고 기도를 부탁하는 순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성령의 역사는 사라져버립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돈을 받고 예언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게도 우리는 너무 의존적이어서 좀 하나님의 응답을 좀 받아달라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좀 알려달라고 머리 들이밀고 부탁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런 믿음, 의존적인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물론 우리가 기도의 부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기도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응답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딱 목사와 사모에게 딱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간혹 기적적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 원하세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응답합니다. 목사와 또한 사모나 기도하는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렇지만 결정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누가 주변에서 응답 받아줬다, 그 응답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도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받아요? 내가 하나님께 홀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조언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 해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서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너무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고, 이게 아니라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우리가 바락 같은 모습이 돼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누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누군가에게 의존되어져 있는 신앙은 자라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쓰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축복의 기회가 수없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봐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수없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축복받지 못했느냐? 바락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너무 신뢰하는 그런 믿음일 때가 많고, 또 우리의 믿음이 너무 의존적인 그런 믿음일 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들을 하나님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널려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만 있었다면, 더 믿음으로 행했다면 축복받을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 더 주실 수 있는데도 조금밖에 받지 못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락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바락 같은 모습이,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것 충분히 받아 누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렇게 주시길 원하시는데도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주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맡겨주신 일 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더 큰 일들을, 더 큰 축복들을 하나님이 점차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